2024년 2월 25일 아침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머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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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오래되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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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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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자리에 앉아주시면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하늘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그 시련을 통해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시험이 주의 어려우신 무릇 어려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네.
크게 박수 치면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흘려서 자유를 얻게 하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죄함을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죄함을 경배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지혜가 무궁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센 물결이 폭풍우와 함께 배에 부딪히며 침몰 직전 위기의 절박한 상황이 우리 곁에 엄습해 올 때 예수님은 배 뒤편에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이 너무 어렵고 힘겨워도 사랑해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련을 통해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로 우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모든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신 안혜영 권사님을 주님 곁으로 보내드리시고 천국에서 뵙는 그날까지 먼저 가신 어머님을 그리는 권사님들의 과적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일정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바이블들이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선 우리의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하기 위해 준비한 어린아이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과정들을 이끄시며 말씀으로 예배를 준비하신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감사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손 받들어 간절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지금 온라인으로 음향 상태가 고르지 않은데요. 웬만하면 현장으로 나오시는 게 여러분 예배 드리는 데 좋으실 것입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경건하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활절을 맞아서 침례식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침례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침례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일 작년 성경 공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주 시간입니다. 우리 유스룸에서 모이게 되고요. 유스 바이블 드릴은 도서관에서 모이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수요 예배, 수요 찬양과 기도의 밤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단기 선교 참여하실 분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전화 박신원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계속 있고요. 또 2023년 헌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은 재정부로 신청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안회영 권사님께서 하나님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잠깐 이렇게 병실에서 뵐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굉장히 아주 평온하게 고이 잠들어 계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주님 품에 안기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장례 절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정해지는 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소개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김재우 성도님, 우리 괴리 집사님 소개로 오셨습니다. 같이 예배하고 계신데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광호 성도님, 우리 안진호 집사님 동생분이신데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네, 또 그 외에 제가 소개하지 않은 분들도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끝나시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헌금송 특별 율동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준비된 것 같은데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맞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날 행동을 거짓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날 행동을 거짓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거짓없이 바르게 거짓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날 행동을 거짓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날 행동을 거짓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거짓없이 바르게 거짓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네, 우리 아이들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드려진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드려진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 가운데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더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어린아이들이 또 찬양으로 율동으로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의롭고 바른 삶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도록 지금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네, 마가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릴 때 그냥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아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2절의 내용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관계들 가운데 이런 다툼과 분쟁의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 보면은 closeness means conflict라는 말도 있죠.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질수록 어떤 갈등들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 관련이 없다면 그런 갈등도 없겠지만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를 해나가다 보면 그런 서로의 약간의 다름들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주기도문에 있는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이러한 다툼과 분쟁의 문제들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 공동체 안에도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같이 큐티를 묵상했던 마가복음에 보시면 9장에서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더 크냐라고 하면서 쟁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쟁론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좀 쟁론이니까 좀 고상한 말 같지만 좀 편한 말로 하면 무엇이죠? 서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누가 더 큰지,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높냐라고 하면서 싸웠기 때문에 니네 무슨 얘기했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10장에서 다음 장에서 그들은 또 화를 내면서 싸우게 되죠. 서로 이렇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모습이 제자 공동체들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사역 가운데도 다투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슈는 그 이전의 전도 여행에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배신하고 도망가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를 다음 전도 여행 때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 심히 다투어서 각자 갈라서서 따로 사역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마가 요한에 대한 이슈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화해를 하고 나중에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그를 잘 영접하고 그를 잘 대접하라라고 따로 특별히 부탁을 하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될 때 문제는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제자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또 자신의 어떤 욕심 때문에 생기는 그런 갈등과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둘 다 좋은 마음이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고 이런 다툼과 분쟁의 문제는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 때문에 모든 것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말세에 있는 모습은 사람들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 말을 영어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정하고 without love,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unforgiving, 서로 용서하지 않는 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더 심해지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러한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고통을 주는 모습이고, 말세가 될수록 그러한 고통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잘 해결하지 못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말 지금 개역 개정 번역인데요. 그 이전에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그 마음에 원망과 쓴뿌리가 생겨서 그 쓴뿌리 때문에 본인만 괴로울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그 영향력이 퍼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다툼과 갈등과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또는 서로 상처받는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러한 문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 최근에 점점 더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 우리 자신을 더 프로모트하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세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 나 상처받았네, 너 상처받았네, 우리 상처받았네, 당신은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위한 기도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너희의 양식,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셨다면, 두 번째로는 너희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어떤 상처와 우리의 어떤 원망하는 마음과 그것을 그대로 붙들고 있지 않고 그것을 너희가 해결하기 원한다면 너희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이러한 삶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원어에서 보면 이 죄라는 것이 빚을 짓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빚을 탕감하는 것이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공동체적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그 폐해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그런 공동체적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자칫 오해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오해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의 뜻은,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신학자들은 좀 어려운 말로 동시성의 완료형이라는 시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듯 말 듯 알쏭달쏭한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두 가지가 무엇이 더 앞서고 뒤서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런 의로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용서를 이미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세로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에 다른 더 좀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저희가 나누고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내용을 같이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용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네,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6장 말씀 바로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그런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는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죄의 본성이고 죄의 속성이고 죄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것은 이러한 기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혹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가능할까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 사람한테는 제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한테는 내가 꼭 어떻게든지 꼭 응징을 하고 갚아주고야 말겠습니다.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내가 이 마음을, 이 양심을 끝까지 품고 저주하는 마음을 끝까지 갖겠습니다. 요 죄만 좀 빼주시고 나머지 다른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들의 깨어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깨어짐이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용서, 관계 회복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분명히 아주 막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용서는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할 때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용서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도 다 알지만 문제는 용서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도대체 사람들을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 이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라고 하면서 한 임금과 종의 친구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야기는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하게 다시 전체를 읽을 필요는 없지만 아마 이 이야기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의 채무 관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는 임금과 이 종의 채무 관계입니다. 자, 얼마가 빚졌다고 되어 있냐면 1만 달란트가 빚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니까 얼마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한 10,000불쯤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 1달란트가 3,000세겔입니다. 그리고 3,000세겔은 1세겔은 4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10,000 곱하기 3,000 곱하기 4 하면은 저 숫자가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저게 1억 2천만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자, 데나리온은 하루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면 벌 수 있는 그 액수가 원 데나리온이죠. 자, 그렇다면 1억 2천만 데나리온을 벌려면 자, 1년에 365일이니까 나누기 365 하면 어떻게 되냐면 32만 8,76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고 쓰지도 않고 모든 돈을 모아서 그대로 모아야지만 갚을 수 있는 돈이 저 액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평생 동안 갚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00년 동안 갚으면 몇 대 동안 갚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냥 무한정과 같은, 무한대와 같은 그런 큰 빚을 탕감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달란트에 비유해 보면 종들에게 사업을 하라고 맡기는 돈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1만 달란트를 용서함을 받은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채무 관계가 나옵니다. 그것은 종과 종의 친구와의 채무 관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비유에서 종의 친구는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갚지 않아서 이 종은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넘겨버리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100데나리온이면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역시 하루에 원 데나리온을 벌 수 있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이면은 거의 한 3, 4개월 동안 우리가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의 한 달 수입에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하면 그게 1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자, 적은 돈입니까? 적지 않은 돈입니까? 적다고 할 수 없죠. 우리가 그냥 얼마 안 되는 거라면 그냥 내가 모르는 셈 치고 그냥 잃어버린 셈 친다 할 수 있겠지만 3, 4개월치 내 월급을 누군가 떼먹고 도망갔다면 그건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끝까지 찾아가고 싶고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쉽게 용서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이에서 범하는 잘못과 허물의 크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코 작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100데나리온에 대해서 긍휼함을 갖고 그것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보면은 이 임금이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적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너 아깝다 할지언정 그것에 대해서 바로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는 그것이 과연 네가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자세이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 까먹고 나는 그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런 원망하는 마음과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신 그 시간이 가까워오면서 또 요즘에 우리가 큐티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는 결코 거저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자주 말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별 감동으로 오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빼먹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로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느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낮춰주고 오시고 또 사람과 같이 모양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모욕과 모든 고통과 그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던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용서하실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안 되겠고 당연히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용서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자답은 용서받은 자로서 합당한 태도를 또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선함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용서는 자유함과 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 욥기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자, 욥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주된 내용인가요?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욥에게 큰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러자 욥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죠. 그 친구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자꾸 욥을 정죄하면서 네가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더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들의 말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또 그들이 정죄하고 변호하고 하는 그 대화가 쭉 기록된 것이 욥기서 전체의 내용이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내용의 그 대화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욥기서 뒷부분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그 많은 논쟁들 끝에 하나님이 직접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그런 모든 논쟁이 내 앞에서 과연 무엇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자, 그랬을 때 욥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던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던 것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신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모습들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42장은 회개하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는 욥의 모습이 바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욥의 친구들에게 나타나셔서 욥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 너희는 이런 재물들을 준비하고 욥에게 가서 욥으로 하여금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했고 9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을 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욥의 입장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화해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욥이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을 때 여호와께서 누구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처음에 앞부분에서는 욥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모습을 뉘우치고 회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온다면 바로 이어서는 그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욥의 모습이 나오고 그러한 욥의 모습을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들으시고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얼마가 있었는데 얼마를 받았는지 그게 정말 2배인지 아닌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이 욥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관계의 문제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셨다는 것이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죠.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삼고 있는 이사야 58장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너희 속에서 서로 원망하는 손가락질과 서로 탓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주어지는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비디오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주기도문 설교를 하면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비디오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가면 전체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메리라는 한 여인이 평소와 같이 습관과 같이 주기도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화를 시작하시죠.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그 대화가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이 메리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스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얘기했던 것이 기억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용서하는 것이 자신은 쉽지 않다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해준 것은 너희가 그렇게 복수한다고 하고 그에게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너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너의 모습이 얼마나 불행해졌는지 너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정말 용서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렵지만 용기를 내서 용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의 마음이 점점 달라지면서 그 사람을 위한 긍휼한 마음도 생기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베스에게 물어보죠. 기분이 좀 어떠니? 라고 물어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홀가분하고 너무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유익은 우리가 바로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쓴뿌리를 품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한 형벌을 나 자신에게 내리는 것이다. 어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어떤 상처를 받고 용서하지 못한다고 할 때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내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품고 있는 것은 저 사람에 대한 잘못의 형벌을 나 자신에게 내리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용서할 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용서할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회복함이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뻔히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다 덮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티와 들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들보는 무엇일까요? 대들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어떤 아이한테 네가 우리 집안의 대들보와 같은 자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든 지붕과 집에 무거운 것을 딱 받치고 있는 그 대들보와 같은 큰 기둥과 같은 자이다 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여기서 티는 무엇이고 들보는 무엇일까요? 티는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과 허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들보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내가 잘못하는 것, 그것이겠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단순히 너나 잘해라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들보가 가리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티를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판단과 비난과 정죄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을 볼 수 있지만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정죄하고 그를 정말 판단하면서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미워하게 되는 마음, 그것이 그 잘못보다도 티보다도 훨씬 더 큰 들보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을 다 덮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불의가 있는데도 그냥 다 좋다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진리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으면 그것을 모른 척 하라는 것이 말씀이 아니고 이 누가복음 6장 4절 끝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야지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줄 수 있을 것이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무조건 무시하라가 아니고 그것을 정말 빼주기 원한다면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하면서 비난하는 그 미운 마음들, 그 정죄하는 마음들을 빼어내지 않는다면 너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없을 것이다. 정말 그 눈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티만 빼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야만 너는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의 티도 빼어줄 수 있는, 그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사랑은 내 눈 속에 있는 그런 들보를 빼어내는 것,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먼저 용서하는 것, 그것이 먼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관계들 가운데서 또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들도 우리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정말 위해서 다치지 않게, 하지만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나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서 산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의 어떤 잘못이 내가 인정이 되고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또 정직하게 또 담대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차원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아, 이건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구나.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괜히 나의 고집을 부린 거구나. 괜히 나의 자존심을 내세웠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어떻게 하라고 됐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만 예물을 드리면 끝이다. 가 아니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구약에 보면 이 속죄에 대한 제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각각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구체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이 각각의 제사를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한 제사를, 그러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속죄제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속건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대한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내가 설령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역시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죄의 사하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속죄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속건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속건제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성물을 내가 함부로 잘못 대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뭔가 배상하는, 정말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고 그 사람에게 끼친 손해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속건제라는 것이죠. 내가 뻔히 어떤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나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나는 자유롭다, 나는 떳떳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그런 성경적인 용서 구함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얻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내용을 또 기도문으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다면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러한 기도임을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저 또한 지체들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길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쓴 마음과 쓴 뿌리로 인해서 저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겪는 모든 고통에서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또한 내가 다른 지체에게 잘못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며 하나님과 지체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게 하소서. 용서와 화목과 회복을 주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저의 삶 가운데 늘 경험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진정한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뜻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진정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혹시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품으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화목함이 온전히 임하는 그런 삶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같이 고백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저희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원망하고 쓴뿌리를 품고 살아가는 연약함과 죄악됨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용서함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그 용서를 통해서 주시는 회복과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도 용서하며 화평과 화목됨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서로를 품으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에 합당하게 살기로 원한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학교와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